이제 제 2교시입니다. 2교시. 계속 열변하다가 30분 딱 돼서 끝났는데, 에, 아무튼 그 창세기 4장 3절과 5절은 그때 당시에 그 에, 성경 안에서만 해석하려 하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에, 통일성이 있고 의미상으로 같은 의미들이 시대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된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의 제사법 안에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용서받게 하신, 한시적인 하죠. 영원한 건 아니죠.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 제사법 안에 제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물에 안수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도전이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분명히 성경 찾아보세요.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짐승에 안수할 때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신앙을 갖는 것은 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황송하지만 손을 얹어서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현재.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은 그 짐승에 안수하는 것과 동의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에. 예,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위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하듯이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 죽으신 2000년 전의 사건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 순간, 이건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크로노스 세계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에 과거든 미래든 믿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그 보혈의 은혜가 동시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알면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린 그 신앙을 그렇게 전달해야 돼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 사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문서에. 그러면 그 문서에 사인하면 난 지켜야 되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걸 과감하게 해석을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해석할 수 있는 풍성한 지식을 우리에게 성경 안에서 다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 기록에서는 해석할 길이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 있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을 침착하게 읽으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지식하고 우리가 지금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받을 때라고요. 근데도 신앙을 갖지 않은 건 진짜 어리석은 거죠. 우리 이 사실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선교 활동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복음을 그들에게 심는 게, 이걸 못하면 안 되는 거죠. 현장에서. 그러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면, 그죠? 용서하셨다면 나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죠.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랬는데 70번씩 7번 해라 그랬어요. 엄청난 거죠. 70번씩 7번, 490번. 무한대죠. 용서 안 한 분 있으면 빨리 지금 하세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화해, 화해. 우린 이 평화를 전해야 돼요. 지구상에서 정해야 돼요. 날마다 490번.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둘 다 각기 나름대로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누가 합당한 제사를 드렸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신의 일생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고와 땀은 인크라스트냐, 인크라스트가 아니라 아웃이냐, 그거에 간단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구원은, 용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됩니다. 방법대로. 그래서 선교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합당한 제사냐 그렇지 않았느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중언무언하거나 주춤거리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은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인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으신 사건을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확실히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해석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 죄를 다스려라 그랬는 거예요. 다스려라. 가인은 다스리지 못했죠. 결국은 돌로 아벨을 죽인 거죠.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분명한 그 입장, 해석, 또 이해, 적용, 또 전파,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화해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유일하게 하나예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즉각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위한 방법을 만드셨어요. 그게 창세기에 있잖아요. 짐승의 희생, 짐승이 이제 희생당했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짐승이 희생당했어요.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짐승이 희생을 당한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어요.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 수치를 가리우신 거죠. 나뭇잎은 오래 가지 못하니까 가리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행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죠. 왜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후에도 계시는,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리시진 않았어요. 그 죄가에 대한 벌은 하셨지만 그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길이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고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노여움을 유보하실 만큼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회는 누구예요? 첫 번째 기회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하면서 첫 번째 기회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냥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그분께 나아가야만 우리는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린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그 화해의 길을 보면 하나님께서 화해하자고 그냥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레위기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절차를 상세히 기록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와 신명기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 해답이 나와요. 찾지 않아도 되죠. 레위기 1장 1절과 4절.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분께 나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이 희생 제사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에요. 이거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죠. 자,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살아있는 짐승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그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소죠. 회중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회막문에서 드리래요. 장소까지 정해놓으셨어요. 그가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기서 그가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예물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영어 성경 갖다 놓고 해보세요.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주니, 그렇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그가 누구예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죠. 그럼 옆에 있던 제사장은 고르반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확실하죠? 그 영어 성경을 갖고 하면 더 정확해요. 자, 그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하나님께 연락되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가 번제물 머리에 안수하면 그의 죄가 그 번제물에게 전가돼요. 그리고 그 연락돼요. 그러면 누가 속죄받는 거예요? 그 짐승이 속죄받으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 그가 속죄받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난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걸 믿어 하는 순간에 예수님 머리 위에 안수한 것과 같은 그죠?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를 전가된 거예요. 그분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 구절에 흩어져 있는 그 구절마다 의미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아는 순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분의 용서와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대가와 화목의 길. 희생제사는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게 하는 사건이에요. 이 죽음.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란 말은 이제 서서 시작합니다. 죽음의 의미를 또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그 가치를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 대신에 짐승이 대신 죽었죠. 희생당했어요. 그 희생당하는 그 짐승을 보고 흉측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자기의 죄가 저렇게 흉측하게
죽임을 당할 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신 것 같아요. 머리에 안수하게 하신 그 짐승은 그 짐승이 안수한 자의 대속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믿는 자의 대속물이 된 거예요. 그 결과 안수한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렇죠? 그 제물이 연락되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이 제사는 죄 없고 깨끗한 창조주께서, 그렇죠, 죄 많은 인간과의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허락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흠없고 티 없는 창조주, 거룩하신 분이죠. 인간과의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방법이에요. 뭐가?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신약에서 성취하신 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요, 실체죠. 신약은 실체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과 화해를 위해서 또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이라는 거죠. 위대한 뿐만 아니라 유일한. 그래서 속죄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한다. 레위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속죄는 커버, 덮음이죠. 히브리어는 이렇게 칠한다, 도말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도말, 우리 한국어로는 도말, 덧칠하는 거 계속해서.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랬어요. 칠하라. 이때 쓰여지는 칠하는 거, 덧칠하는 거죠. 뭐가 안 들어오게, 물이 안 들어오게. 그때 썼던 단어라는 거예요. 의미상. 이건 의미상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성경 구절을 여기에 제시한 겁니다. 다음 이제 그 일시적인 효력을 가졌던 구약의 속죄죠. 일시적인 효력을 가졌던 구약의 속죄. 그러니까 짐승을 통한 희생 제사는 일시적이죠. 또 계속 반복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게 그림자였어요. 완전한 건 아니죠. 완전한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하신 그 사건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한시적인 것이었죠. 그 짐승의 피로는 죄인의 죄값을 치르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해마다 죄를 생각해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게 반복해서 그 죄를 생각하게 반복해서 한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황소나 염소의 피가 하지 못한 걸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실체, 오셔서 성취하신 거죠. 이제 죄의 대가는 뭐냐? 인간의 죄의 대가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경제적 적자죠. 1교시에서 살폈죠. 100% 적자예요. 우린 제로예요. 하나도 거저 받은 거예요. 드린 게 없어요.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범죄자로부터 무엇인가를
빼앗게 되는 거죠. 살인자는 목숨을 빼앗죠. 그러니까 범죄하게 되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형무소에 가든지. 그 죄의 대가는 분명히 죽음을 의미했어요. 성경에. 그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때 이 사망이 뭐냐는 거죠. 사망. 죄의 대가로서 죽음.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또 알아야 되죠. 이 죽음. 이 죽음의 실체. 이 죽음은 육체적인 삶이 포기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단절, 분리를 의미하는 그런 거죠. 분리. 영원한 단절, 분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육은 썩어 무덤에 가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영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은 유보하셨어요. 당장 이렇게 행하진 않으셨죠. 왜 인간이 일생 동안 고통 중에 살아야 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의 대가로 그들이 세상에 있지 않고 중단시켰다면 우리는 출생할 수가 없죠. 그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다, 받지 않았다 논쟁해요. 그건 우리가 답할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우리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말을 해요? 없는 것을. 자, 그들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침묵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달하는 태도예요. 왜 그때 죽지 않았는가? 근데 우리는 이제 유추할 수는 있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그때 중단하고 출산이라는 자녀를 낳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죠. 지구상에 아무도 존재 안 해요. 아담과 하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출생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힌트를 얻어요, 저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마지막 출생자가 누구냐? 유추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출생해서 예수님은 오실 거다. 그건 저는 그건 유추예요. 확실한 거예요. 근거가 있는 유추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궁극적으로 사망을 낳는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제사법, 가인과 아벨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허락하셨는가? 그러니까 죄가 궁극적으로 사망을 낳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왜 이런 걸 허용하셨는가? 결국은 하나님은 무엇인가 회복하시는 뜻이 계시는 거죠.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위대한 작품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죄의 대가는 분명히 육체적 죽음을 유보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 제가 일생이란 기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기회는 일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기회예요. 아담에게 주어졌던 기회는 실패자로부터 출생이 되었지만 우리는 또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실패자로 태어나지만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위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에 대한 단순히 보상받는 그 이상을 바라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곧 인간과의 교제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공의로운 법을 친히 그것을 유보하신 거죠. 유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공의로운 법을 친히 그것을 유보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인간은 벌벌벌 떨 겁니다. 인간은 살 수가 없죠. 천둥만 쳐도 겁이 덜컥 나는 건데.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22번 차트부터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누는 시간이 갖겠습니다. 22번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